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 하는 높음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그들도 영접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와인이 시내가 있어 그의 아이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이러 오셔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매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에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게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안일권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은 이게 예수님과 함께 가장 어린 사도 요한이 함께 살면서 이 요한복음을 쓴 거잖아요. 이분님 보니까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이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하나 그 표적을 보고 쓴 그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있어요. 7가지 표적. 그래서 지난주일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준 것이 가나안 혼인잔치였어요.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 어머니도 아마 가까운 친척이나 가장 가까운 그 신랑과 관계가 있지 않았겠냐, 신부와 관계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아마 많은 일들을 하는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를 그 당시에는 뭐 일주일 뭐 열흘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님이 보통 온 게 아니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는 그곳에 이제 물도 좋지 않고 그래서 물과 같이 마시는 거고 또 이렇게 결혼잔치에 많은 흥을 돋고 정말 잔치를 하는데 꼭 필요한 포도주였는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이제 낭패가 되고 결혼잔치가 아주 그냥 큰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된 잔치로 결혼잔치가 이제 잘못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씀한 거죠. 예수님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꼭 어머니가 부탁하는 그것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축복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표적을 보여주신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하인들에게 물을 그 6개 돌 항아리에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아구까지 가득 채웠어요. 그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떠나줘라. 그 연회장의 맛을 보니까 아주 좋은 포도주거든요. 근데 그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그 신랑 집에서 잘 보관했던 포도주로 알고, 왜 다른 사람들은 결혼잔치에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취한 뒤에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신랑인들은 이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내놓느냐. 근데 그 요한복음 2장 8절 9절에 그러잖아요.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포도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맘만 보고 채우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인들은 알더라. 그 하인들은 직접 물을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웠고 예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연회장에 갖다 주었는데, 그게 포도주로 바뀐 것을, 만들어진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연회장은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그때에 그것을 본 게 누구예요? 그 표적을 본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을 직접 본 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어요. 하인들도 봤고요. 그 신랑도, 그 가족도 뭐 포도도 떨어졌다가 포도주가 없어서 막 걱정하고 어떡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든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을 보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믿었더라. 자, 제가 뭐 계속 훈련시키면서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게 그거죠.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 표적을 보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보고, 만든 것을 보고 깜짝깜짝 하인들이 놀랐겠죠. 그리고 그 잔치에 와서 일하던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만들어졌냐? 어떻게 이 좋은 포도주를 연회장도 맛보고 좋다고 그러고, 이제 거기 오신 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는 걸 봤잖아요. 그 포도주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바로 예수님의 표적. 표적은 우리 사인이죠. 그 사인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이신 걸 보여줬죠.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절대 인간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직접 예수님이 만드신 것을 보고,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보고 제자들은 믿었더라. 제자들은 믿었더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 어떻게 훈련이 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예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어도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러고요.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 사람으로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 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교회 여기서 똑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똑같이 말씀 전하고 우리 십자가 체험이나 상한 감정 치유나 전인 치유 훈련을 통해서 누가 변하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100% 사해 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예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사냐? 옛날처럼 안 산다. 재직고 교도소 다니던 사람들이 딱 예수 사람이 되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 나쁜 짓하고 사람까지 죽이고 그 흉악한 죄인이 악마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천사 같은 예수님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중독자 치유가 병원에서나 또 여러 가지 심리 여러 가지 치유를 하고 있는데 잘 치유가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동안에 38년이나 중독자 치유 사역을 했는데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그 술 하나 못 끊고 담배 하나 못 끊고 마약 하나 못 끊고 그냥 거기 노예로 끌려다니면서 부끄럽게 별의별 부끄러운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어떻게 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냐? 어떻게 저 사람이 새 것이냐? 예수 사람이냐? 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악마 같은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천사 같은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이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입으로 믿습니다 하고 뭐 성경 좀 안다고 거듭거리고 거들럭거리고 교만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음.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달라요. 성경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같이 가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말씀 따로, 믿음 따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예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두 번째 표적인데, 그것도 지난번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진 그 가나 그곳에서 두 번째 표적이 하나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바로 갈릴리로 내려오면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그 정말 음란한 여자, 사람들로부터 다 이렇게 버림받은 여자가 낮에는 부끄러워서 우물로 물을 길러 오지를 못해요. 그냥 가장 더운 정오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에 우물가로 와서 우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물 한 바가지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냐. 그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을 딱, 그 여자는 남편이 자신이나 있고 지금 사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자기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신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내던지고 사마리아의 마을에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소리치는데 그 부끄러워서 얼굴을 내밀지 못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마리아 동네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있다가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43절에 그 예수님이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내려왔죠. 자, 우리 43절, 44절 우리 김민철 씨 좀 읽어주시죠. (4장) 43절 44절입니다. 요한복음. 네. 네. 네,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예. 갈릴리에 가가지고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정말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죠. 선지자 대접을 못 받은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고향에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인간이었던 선지자들이 심지어 예수님도 고향에 왔을 때에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고 뭔가 이렇게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왜? 같이 살아왔으니까. 저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목수 아들이잖아. 그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또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표적을 보여줬죠. 그걸 보고 나서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옛날처럼 배척하거나 그러지 않고 요셉의 아들 예수는 다르다. 그래서 옛날 같지 않고 그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자, 45절, 46절을 읽어주시죠. 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 자, 그래서 갈릴리 안에 이제 가나 지방이 있거든요. 가나안으로 올라갔어요. 거기는
그 동네는 좀 높은 산이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올라갔는데 바로 가나 혼인잔치 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바로 기적의 장소였죠. 표적의 장소였는데 올라갔는데 왕의 신하가 그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이 거리로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럼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30km 되는데 최소한 걸어서 이틀은 걸린다. 왜냐하면 거기가 산지이기 때문에 평지가 아니고 산지고 뭐 산을 넘고 또 뭐 여러 가지 길이 험해가지고 이틀을 걸려서 그 왕의 신하, 그 왕은 그 당시에 헤롯 왕인데 거기에 분봉 왕이라서 왕이 4명 있었죠. 근데 그 헤롯 왕의 신하였던. 근데 헤롯 왕의 신하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지만은 이제 그 왕이 신하니까 아주 귀족이겠죠. 아주 높은 사람일 거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나까지 왔냐? 자기 아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정말 다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왜?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도 많은 병자를 고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가나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정말 인간적인 간절한 마음이었죠. 내 아들만 살려주세요. 내 아들만 살려주세요. 자, 많은 제가 그동안에 이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술, 마약, 도박, 각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카나다에서도 왔고요. 미국에서는 여러 분이 왔었죠. 저 멕시코에서도 왔었고, 파라과이, 또 브라질, 독일, 또 영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곳에도 왔었어요. 이제 그들이 왔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 왕의 신하 같은 모습이에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한테 오는 형제들은 그 어머니가 또 그 아버지가 이 마약에서 도박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좀 했어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마음, 이거 어떻게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야 돼,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누군지 뭐 그것 모르고요. 그냥 예수님을 찾아가면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가는 칠 오라기 같은 마음과 믿음이 가지고 온 거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래요.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 왜 한국 가서 뭐 치료받으러 가냐? 아니, 그렇게 안 오려고 그러니까, 몇 분이 아들한테, 야, 한국에 가면 할머니가 남겨놓은 재산이 있다. 네가 가서 사인하면 그걸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 그 아버지가 거짓말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들 미국에 데려가면 아들은 모야가 다 죽습니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저 그냥 가겠습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고 저 강남 기도원에 간다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그냥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와, 난리를 치죠. 뭐. 시애틀에서 온 형제는
대전에서 고급 공무원한 아버지와 함께 자기 공부시킨다고 타코마 그쪽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대학교 가가지고 마약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을 해가지고요. 정말 왜 미국에 와가지고 내 자식을 마약하다가 다 죽어가게 만드는, 펑펑 우시면서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랬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립니까? 제가 딱 하나,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살리면 삽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마약 문제도, 알코올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매달리세요. 예수님께 무릎 기도하세요. 이 친구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막 별의별 욕도 하고, 아버지가 막 거짓말해서 나를 이 한국에다 가둬놨다고. 그러다가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미국에서 교회에 가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왕의 신하가 바로 가나 그 혼인잔치였던 그곳에 가서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내 아들 좀 살려달라.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저 가나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자기 아들 있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좀 제발 가서 예를 들어서 안수를 해주든지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청하고 부탁하는데 예수님은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고, 자, 우리 49절, 50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간청하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라.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그냥 가라.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직접 아들한테 가야 아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생각하고 갔는데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는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진짜 살아났는지 안 났는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믿고 간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조금 있었겠죠. 어떻게 완전히 믿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자기 가버나움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약 이틀 걸렸다고 그랬죠. 자, 5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약 30km 떨어진 가버나움의 아들이 가라 살아있다 살았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믿음이 100% 믿었을까? 어떻게 반반이라도 믿었을까?
그러나 그 신하는 믿고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고 갔어요. 이제 가버나움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 51절 읽어주시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멘. 예. 내려가는데,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자기 집 종들, 하인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을 그 가버나움 가기 전에 길에서 하인들을 만났을 때 그 왕의 신하는 진짜 내 아들이 살아났을까? 진짜 예수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셨을까? 그런 의심도 있었겠죠. 그래서 52절, 3절 읽어주시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그게 52절인가요? 네. 네. 51절부터 52절 다시 한번 읽어주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예. 이제 내려가다가 왕의 신하는 하인들을 만났는데 하인들이 왕의 신하한테 아들이 낳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는 믿기는 믿었지만 진짜 그 믿음이 없었는데 그러면 그 낳기 시작한 데가 언제냐? 하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어제 그 7시는 이제 오후 1시거든요. 유대인 시간으로는 7시인데 6시가 정오니까 7시면 오후 1시에. 오후 1시에 아들이 낳기 시작했습니다. 깨어났습니다. 다 죽어가다가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딱 왕의 신하가 머리로 생각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한 그 시간이에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간에 자기 아들을 살린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살렸구나. 그래서 53절 읽어주세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 그래서 그 왕의 신하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가족들한테 집안에 다 얘기하면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바로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하나님이시고 모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우리 아들을 살렸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온 가족이,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더라. 자,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게 믿었더라. 가나 혼인잔치에는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 왕의 신하 가족이 아들을 살려주신 것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자, 이 믿음 다시 얘기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절 쭉 보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나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의 꼬리를 집어들고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저 이 말씀을 믿고 우리 김창선 목사 대성병원에서
연명할까요? 그걸 가족에게 받아오라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대성백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하신 말씀, 그 표적을 말씀대로 그대로 보여주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약속한 그 말씀대로 우리 김창성 목사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약 한 달, 한 보름? 그렇게 가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부터 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믿는 자의 표적을 그대로 보여줬다.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갑자기 우리 찰스가 이제 기독병원에, 원주 기독병원에 가가지고 갔는데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반반입니다. 그래, 반반입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근데 딱 수술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실패했습니다. 다른 방법 없나요? 그리고 제가 원주 기독병원에 중환자실로 갔어요. 그리고 그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하신 이 말씀 그대로 김창성 목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우리 찰스도 살려주세요. 그 의사 선생님도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지나서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 있습니다. 시술. 그러니까 이게 수술을 하면 이게 툭툭 쳐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시술은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걸 수술을 하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수술이 안 되는데 시술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해주셔야죠.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기도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이 됐어요. 믿는 사람들의 표적, 이 표적이 따른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자기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야 나을 줄 알았는데, 가라, 네 아들이 지금 살아났다. 믿고 갔더니 확실한 믿음은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갔더니 하인들이 딱 만나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 바로 어제 1시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딱 알았죠. 하인들은 알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온 집안 가족들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믿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훈련 과정, 우리 신앙 훈련 과정이 뭐냐? 믿음이 재산이다. 믿음.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요, 기도 많이 했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의 피로 제사받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믿기를, 그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꼭 들어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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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 하인이에요. 자기 아들이 아니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리면 걷지도 못하고 입으로 손으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 그 백부장은 로마 군인의 주로 대대장급이거든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내 하인을 중풍병에 걸린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 집에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 우리 집에 오면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중풍병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명령으로 말씀으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고 내가 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 그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저도 부하가 있는데 부하한테 어디 가라 그러면 명령하면 부하가 말 듣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천사를 보내서 치료해 주네.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 부하가 중풍병에서 날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했어요. 자, 이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지만은 믿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믿어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의 아버지로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 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예수 사람으로 새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아들 백성이 됐으니까 옛날에 마귀 새끼로 죄의 노예로 중독에 빠져 그렇게 살던 사람이 딱 끝이 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모습, 예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 예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은 옛날처럼 죄나 짓고 교만이나 떨고 성경 묘만다고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보라, 죄 짓는 것을 옛날 죄 짓는 죄를 안 짓고 살고 옛날처럼 중독에 빠져서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여자나 이런 더럽고 추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어야죠. 이렇게. 저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거쳐갔잖아요. 실질적으로 마약, 알코올, 도박, 섹스, 세상적인 명예,
그렇게 살던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 됐어요. 예수 사람이 됐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사는 삶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알고 믿는 사람.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310 몇 쪽? 314페이지입니다. 314쪽. 네.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충만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그게 우리 훈련의 목표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옛날에 죄짓고 교도소 다녔던 인생, 중독에 빠져서 술과 마약과 도박에 빠져서 부끄럽게 살았던 인생이 딱 끝이 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 예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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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